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며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넓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네가 부자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를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로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손소나 안양을 명령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가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성물의 구별에 관한 규례를 하신 말씀입니다. 성물은 11조 첫 열매 희생 제물을 포함해서 제사장이 받은 모든 권리가 해당됩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드린 예물은 오직 제사장 계열의 남자들만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성물들은 그들의 가족도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나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일부는 아론과 그의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물의 품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값어치가 없거나 혹은 아무 것이나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물을 취하도록 허락받은 제사장들이 오용을 하게 된다면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호 즉 거룩한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몸이 부정하면 성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결법에서 규정한 그대로 몸을 씻고 근신을 한 후에나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성물은 오로지 성물 자체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무리 짓는 사람의 거룩함까지도 확보되어야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인정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그러니까 임시로 거처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돈으로 산 종이나 그의 집에 출생한 사람도 가능은 하지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먹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을 여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자식이 없어 친정에 돌아왔다면 그녀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함께 성물 먹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반인이 성물을 먹게 되었다면 그것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더불어 잘못을 없애는 속건제도 드려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규례를 어기면 벌을 받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벌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경우를 정당하게 여기시며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식과 제물보다 우리의 행실로 인한 정결함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17절부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모든 백성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우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준비하되 상처 있거나 병들거나 혹은 상품 가치가 없이 삐쩍 말라있는 이런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례였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온전해야 한다는 17절부터 25절의 규절은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21장 16절부터 23절에 적용된 이 규례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물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 중에 계신다라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물은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그마저도 고안이 상하거나 혹은 거세되었을 경우 그런 짐승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서원 제물은 그러니까 맹세한 결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반면에 자원 제물은 어떠한 맹세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따라서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라거나 자신이 드리겠다는 맹세가 포함된 제물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제물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반면에 자원으로 드리는 제물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물에 약간의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연후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51편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 정성을 다하는 제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그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정말 값진 것을 드리기보다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는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예배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룩함입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지위와 부와 권세에 따라서 복잡하고 단순함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성문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결연교회가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도 거룩해야 하지만 나 스스로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정해져야 하며 우리의 예배도 구별되고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성결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좁은 길로 승리의 길로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청교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소망합니다.